할렐루야. 자, 또 23절로 들어가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다 하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뜻. 그리고 나 바울은 온 천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됐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 가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라 할 때에 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란 말은, 복음 하면은 천국 복음이 있고 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구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은 바 하는 것은 무엇을 들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들은 바 하는 말은 천국 복음, 진리 이치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땅의 복음, 비진리는 숫자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땅의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도 자기들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할 때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듣는 걸 성경은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복음의 소망이란 말은 천국 복음이란 말이고,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그 소망은 부활의 산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그 안에는 면류관이 들어있는 말이요, 산이 들어있는 말이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더 좋은 부활이 들어있는 말이요, 하늘 영광의 유업이 전부 그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자, 이제 부활의 산 소망 하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어요. 몇 구절. 자, 마태복음 25장.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할 때 양은 진리 성도, 염소는 비진리 교인들, 땅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이 염소예요. 그리고 영축적으로 사는 자들이 양이요, 진리를 들어도 육축적으로 사는 자가 염소입니다.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창세로부터 너를 주려고 나라를 준비해놨다 그 말이요.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말이 그게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이해돼요?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20장. 자, 이제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자, 가서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자 같이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러니까 부활의 산 소망은 천년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자,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이제 22장 가요. 계시록 22장 5절.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자, 같이 시작.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신령 전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이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다니엘서로 한번 가봐요.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자, 2절 3절을 읽어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3절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신약으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오늘 성경을 왜 왔다 갔다 찾냐 그러지 말고 성경도 찾아서 읽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같이 그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됐다. 이것이 성도가 받을 영원한 유업의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아멘. 부활의 산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란 부활의 산소망, 하늘나라의 유업의 산소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들은 게 그 소망을 놓고 그 말이에요. 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골로새서로 빨리 와요. 와서 골로새 1장을 펴놓고 자, 여기 말씀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깨달은 바 천국 복음, 하늘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그 바탕에서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을 놓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엇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천국 복음을 듣고 하늘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신령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자,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물질 이치를 따라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뜻은 육신은 떡을 먹고 살고 물질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뜻이지요. 세상의 생활 속에는 눈에 보인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실상의 것을 놓고 눈에 보인 현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햇빛이 비칠 때에 사람을 놓고 자기 그림자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닮았지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나타난 것은 자기라고 하는 자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인 것은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참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눈에 보인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 세상은 창세 이후로 물질의 법칙과 이치대로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계절로 되어 있는 것이 창세 때 그대로 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도 물은 100도에서 끓었을까요? 맞아요. 아담 때 까마귀는 까맸을까요? 백조는 하얘요. 세월이 지나오다 보니까 백조가 까매져 갖고 까마귀 된 겁니까? 아니지요. 까마귀는 까마귀요. 그때도 지금의 까마귀나 그때 까마귀나 같아요. 조금씩의 변형은 된 것은 있겠지만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먹으면 배불러지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자기가 물질 이치를 어기게 되면 물질의 혜택은 자기가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고생하다 죽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질 세상은 물질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물질의 변함없는 법칙과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자가 물질의 법칙을 거스리거나 부인하거나 없다고 어거지 부리거나 이치를 어그러뜨리고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이 영원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요, 무한한 나라요, 단일의 나라로서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가 있고, 이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지만 천국은 단일의 나라요, 추월이 없는 나라요, 공의와 사랑으로 형성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나라요, 준비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도 누리지 못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영능의 실력 배양으로만 누리는 나라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면 하나도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자기가 준비를 안 해도 오고요, 준비를 해도 옵니다. 죽음이 오듯이. 자,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 유업, 산 소망을 놓고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앞으로 나가라,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 먹은 땅에서 온 성,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부귀, 영광, 명예 전부는 불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땅의 소망은 항상 품어도 늘 변질되고 불타고 변동되고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을 아무리 품고 이루었다고 해도 가져가지 못하고 두고 가는 것이고 다 빼앗기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위에다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인격의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자, 불에 탈 재료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아니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불로 공력이 나타날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말, 자기가 지어놓은 집이, 신앙생활 쌓아놓은 것이 불에 타면 그 말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되었다면 해를 받을 것이요,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영원히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지금 그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래야 할 때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뭐 예수님이 뭐 준비를 해놨으니까 천국은 다 가서 같이 누린다고. 이게 순 도둑놈들인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천국은 준비 안 했으면 못 누려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못 누려요. 그러면 사람끼리 그러면 서로 친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끼리 친해진 것도 하나님의 것을 놓고 얼마나 입었느냐를 놓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어도 딴 것 갖고 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누릴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땅에서 네가 신앙생활 무엇을 붙들고 했느냐, 썩어질 걸 붙들고 했느냐, 썩지 아니할 걸 붙들고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능의 실력 배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을 향하여 성도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땅의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생명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볼래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 고린도전서
자, 2장에 보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거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4절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제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의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이야 산수 값은 가든 말든.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천국은 성령의 감화성으로 영성으로 사는 자들만 깨닫고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진리길 생명길을 가느냐, 옳은 길을 붙들고 가다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순간의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사망 아래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온전을 위해서 사는 삶, 영능의 실력 배양으로 사는 삶,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 사는 삶은 항상 그 길을 가려느냐, 진리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신이라니까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성경 진리를 용어를 다 써도요,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없으면요, 듣기는 들어요. 전부 육으로 살살 빠져버려. 세상으로 싹 빠져버다니까. 신앙은 정신이에요. 옛날 우리 이 일반 도덕 세계도 선비를 따질 때는 정신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난 국준을 놓고 선비의 정신을 기리는 거예요. 춘향이의 위대함을 뭘로 얘기합니까? 절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럴진데 신앙은 진리 정신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신앙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산중과 아몰에 유리하며 모든 비참하게 죽는 톱으로 켜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비참하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 못할 그런 정신 갖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느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라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대를 정하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진리 생명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민가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멀찍이 있지만은 말씀을 들어가고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여지는 겁니다.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았다, 나는 신앙이 이만큼 왔다, 그래서 퍼진 게 아니라 천국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부족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광야라는 신령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생각할 때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자기 부족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정신이 더 차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느냐, 이 생명길 가느냐, 그 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려니까 영의 눈이 떠야 합니다. 영적 실상 유업을, 지금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세계를 믿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삶의 결과는 자기 영혼이 옵니다.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자기에게 오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 땅에서 신앙 성공했느냐 망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천만금을 주든 천을 다 주든 그런데 관심이 없고 영의 눈을 뜬 자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죽는 것도 악정도 순교의 길도 좁은 길도 너끈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느냐? 세상 보아에 대한 욕심이 없느냐? 세상 소유에 대한 욕심 없느냐? 좋은 자가용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느냐? 왜 그거는 있는데, 그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거냐? 하늘나라는 닫아놨느냐?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지금 감겨서 그래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또 이런 말하면 자랑한 것처럼 얘기해서 안 하려고 하지만은 정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저 말 잘합니다.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빨리 얘기하려니까 조금 혀가 조금 좀 꼬여서 말 빠릇한 그런 표현들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나 그거 알아요. 나 말 천천히 하면 또록또록하게 말 잘합니다. 설득 있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 박사입니다. 사람 심리 잘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 다 압니다. 말씀 가지고 풀어서 영적인 사상 얘기 안 하고 그저 듣기 좋게 육의 사람들에게 육의 성길에다가 성경 구절 얹어서 비유 상징 얹어서 영적인 말을 실어 놓으면 세상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고집한지 아세요? 갈수록 말씀을 더 제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갈수록 유튜브도 말씀을 더 못 듣습니다. 일부러 제가 더 좁히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듣는다니까 맑게 알아듣고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왜 이럴까요? 저는 진리를 깨달아 들어갈수록 말씀을 깨달아 들어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요. 전에는 저도 신앙 나도 신앙 뭐 나름대로 하겠지 그랬는데 천국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속가된 신앙생활 하는 자 보면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영혼이 큰일 나버렸다니까.
수천 수만 낭떠러지 꼭대기 칼날 같은 곳에 섰다가 삐끗하면 넘어지면 큰일이 나쁜 거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한 조각 몸뚱이를 찾아볼 수도 가루가 돼버려도 다 부서져 버린 그런 상황이 처하는 인생,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일이 뭐냐? 죽는 일이라니까. 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기도를 마지막 했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 많은 것,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가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세계에 눈을 떠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죽게 생겼을 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넣고 주여 나를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했더니 물인지 배 안인지 땅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죠.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빠졌지요. 천국을 생각합니까? 영생을 생각합니까? 세상에 안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발아래요. 어차피 산다니까. 세상은 영원한 실상 유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옵니다. 이제. 그런 세계를 강하게 붙들고 간다면 죽음이 두렵겠느냐, 시험 환난 유혹 미혹이 두렵겠느냐.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고 갈 수 있지만 가다가 영이 감깁니다. 가다가 천국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상의 눈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은 신앙 믿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일반으로 사는 거예요. 일반으로 사는 거라니까.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결과 심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에 서서 이 복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흔들지 아니하려니까,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내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그러므로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이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 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에 흔들려서 도망가세요? 자기 모아놓은 재물, 물질 소유 아까워서 도망갔지요? 한 서기관도 주님 제자가 되어 오겠다고 하더니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산의 여우도 저 공중새도 거처가 있고 복음자 그랬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말았지요.
여러분, 많은 왕들 중에 처음부터 악한 왕이 있고 처음부터 과정으로 옳은 걸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빠진 왕이 있고, 전부 다 왕들 중에 보면은 다 고만큼 하는 그 실력대로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에서 온전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 약해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왕자를 지켜주세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야.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넣고,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신앙 정신이 거두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생을 소망하고 그분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잠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옳은 길로 흔들지 않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흐르지 않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는 영이 살아야 한다. 진리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제가 그래서 계속 대표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정신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이 안 달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사람이 안 되려는 사람, 전 유튜브 말씀도 못 듣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안 듣고 자기식으로 살면서 자기식으로 살아. 월요일은 공부를 나오겠다는 거야. 그 말씀 들으면 뭐 할 것이냐? 말씀은 왜 들어요?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이게 듣는다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듣는 거지. 말씀하고는 삶은 상관이 없고, 네 식으로 살 것 같으면 뭐로 말씀을 듣느냐? 듣지 마라. 아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기는 뭘 왜 그러, 이놈아. 말씀을 들으면 칼이라고 하는 칼이 주어지면 쓸 줄 모르면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어린애가 아무것도 구별 못한 애가 아버지 칼 잘 듣는 하나 주세요. 왜냐? 유치원에서 자식이 그 하나 있는 친구같이 생긴 놈이 껄떡거렸다니까 그놈의 새끼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하고 칼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칼 줄까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럴까요? 나는 막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안 그래요? 칼 줘요? 말도 안 돼 저러고 있어. 여러분, 칼을 가지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잘못 쓰면 남의 기나 다 잘라놓는 거예요. 더럽게 다 잘라놔. 칼은 집에 꽂으라.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자타의 일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 입는 목적으로 어떤 사건에도 구원 이루는 상태, 하늘 영광 산 걸 바라보고 악청도 달게 받고 어떤 고난이 와도 굽히지 않고 가는 상태, 분분초초마다 침 삼킬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질 세상을 이용하여 영적 수입을 크게 보고 가는 상태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 산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 그러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하늘 영광 유업이 그대로 너에게 주어진다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소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읽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바울처럼 살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천하 인간의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전파될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써진 게 아니라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써졌지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다는 말이죠. 용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세상은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초림 때 사람이죠. 그잖아. 근데 복음이 다 증거가 됐다고? 그럼 끝이 와야 되잖아. 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 역사 사건 말 자체는 과거형으로 완성형으로 되어 있지만 계시로 보면은 항상 진행형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 말이요. 그걸 놓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전파된 바요 하는 말을 뭘 얘기할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 동참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가 보좌에 둘러있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천국에 24장로가 장로의 수지요. 그러면 24장로라는 그 속에는 다 찼잖아. 24장로가 있잖아. 그러면 완전히 더 이상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 그 24장로의 자리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은 욕심을 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면 여기서 1등 하면 나머지는 없지요. 근데 지금 1등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1등이. 그게 아니라 선두그룹이란 말입니다. 선두그룹. 예를 들면 마라톤에도 선두그룹 있죠. 그래서 그 초등학 시절에 운동회를 했단 말이에요. 운동회 했는데 이제 그 동문들이나 선배들이나 어른도 나와서 그 이제 달리기 짭에서 1등 하는 그런 이제 이제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그래서 동문들이, 어른들이 10명이 나와가지고 다름질을 하는데 누가 1등 할 거냐? 근데 어깨동무를 해버렸어요. 10명이서. 같이 이렇게 뛰어갔어요. 같이 들어왔어요. 꼴등이에요? 1등이에요? 10명이. 꼴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1등은 한 명이잖아. 근데 10명이 다 상을 받았어. 1등 했다고. 그걸 뭐라 그러냐? 선두그룹이에요. 함께. 그래서 다름질 하는 것으로 인간용으로 보면 한 사람밖에 없잖아.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
거기에 1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초림 때 전파가 됐으니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의 완성을 넣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래 복음이 일꾼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 말은 원칙, 큰 과거, 현재, 미래를 합쳐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넣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일에 일꾼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하는 속에는,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일을 한 사람이죠. 아니, 복음의 일꾼 그러면은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죠. 맞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천국 복음의 일을 할 것이고, 땅의 복음을 가진 자는 땅의 복음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천국 복음의 일꾼이 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 복음의 일이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국 일입니다. 천국 복음의 일이란 구원의 일입니다. 천국 복음의 일이란 창조 목적이 들어가는 생명의 일입니다. 아멘. 아니, 천국 복음이라니까 갖고 자꾸 성경 갖고 가서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걸 생각지 말고, 생명의 일 자체가 천국 복음의 일이라니까요. 사명자들 주의정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다면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은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주의종만 하는 거요? 아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 신앙에는 세상 일 따로, 복음의 일 따로, 육의 일 따로, 영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생활이지만 영축적으로 하면 그게 영의 일이고요. 모든 직장 생활, 돈 벌고 직업적인 얘기, 뭔 얘기 다 해도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다 같은 거예요. 전부는 구원의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위주를 바꿔서 하면 구원이 되고, 타락성으로 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 꼭 목회를 해야만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구원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일하는 삶, 영축적으로 생명이라는 삶 자체가 그것이 목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고방식들이요, 사고방식이 아직 안 깨지니까 자꾸 주의 종 그러면 목회를 생각을 합니다. 교인을 얼마나 교인들을 동원해서 목회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다 목회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양이 있죠, 양. 양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게 모든 믿는 자는 양입니다. 자, 그놈을 놓고 이제 그대로 와서, 자, 교회로 이제 들어오니까, 자,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목자, 주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은 양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 자, 가정으로 가든 생활로 가든 먼저 된 자, 그 말이 먼저 된 자, 부모든 자녀든 누구든 형제든 먼저 된 자는 목자가 되고, 배우고 깨닫고 따라갈 때는 자,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 들어오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누구냐? 자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속에 깨달음, 옳은 이치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목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체화되는 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보이는 양보다 보이지 않은 양이 큰 겁니다. 양 그러면은 자기를 진리로 먹이는 것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꾸 목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 모두는 복음의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자예요. 자기 일인 것입니다. 이해돼요? 아니, 복음의 일을 했다란 말에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일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사람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봐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이런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 정도의 열심당으로 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3년 수행 끝에 셋째 하늘을 보았고 낙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의 일에 사도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세워서 되었노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앞에 전부 다 자기 목자가 되어 양도 되고 목자 되는 겁니다. 그럼 목자 일을 하려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고 치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하셨는데, 그 말이 주님의 양, 그러면 주님의 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진리를 두고 깨달아야 될 신앙들, 자기 속에 고쳐야 될 속성들, 이게 다 양인데, 양을 치고 먹이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지요? 3번을 부인하는데 뭘 부인했다고?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 타락은요, 하나님하고 금관돼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예수님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둘째, 자기 당을 부인해요. 자기 소속을. 너는 예수 당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인되니까 자기 소속이 부인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고향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향을 부인하니까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진리를 사랑함이 있고 천국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했던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묻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자, 첫 번째 물음이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한 게 아니라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두 번째도 예수님 묻습니다. 물을 때 아가페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묻는 것은 필레오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필레오예요. 우정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속에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 속에는 이성 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 에로스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이걸 혈육적인 사랑이란 말을 헬라어로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친구와 친구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네가 아가페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저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가페란 속에는 우정도 들었고 에로스도 들었고 스톨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똑 떨어져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한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필레오를 말해도 아가페가 없어요. 스톨게를 말해도 아가페가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를 가진 속에는 다 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아가페로 물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한 것은, 그게 아가페를 바탕에 놓고 우정의 사랑을 말한 겁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우정의 사랑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 필레오로 묻는 것은 아가페를 바탕에 놔두고 필레오로 묻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여전히 계속 필레오로만 대답했지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거지요. 모르고.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것이 그 장면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 천국 일,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사랑이 있어야 돼. 진리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사랑이 있어야 한다니까. 내 한 이 목숨 바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군가를 좋아하는 게 사나이 한 목숨이라는 군가를 좋아한다 그랬지요. 너와, 난 구절은 모르겠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키랴.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희생했어. 내 한 사람이 수고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주님이, 그래 너는 희생하고 너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럽니까? 그 사람이 천국의 1등 공신입니까? 그럼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우가 될까요? 영광으로 대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보냄을 받아야 돼. 하나님도 보내받는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인간 생각 넣지 말고 죽든 살든 받든 안 받든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종이라 그 말이요. 그러면 다 그런 말 하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어떻게 만나? 여우에 만나고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성경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있다가 영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 말씀으로 가니까 문자, 역사, 사건, 껍데기를 떠들고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계시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계시를 가지고 전할 때 사람도 안 봅니다. 환경도 안 봐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안 봐요. 오직 이 말씀이 세워지기만을 기대해서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다 하나님의 종이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아 사는 종이라고 하지요. 근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문자, 역사, 껍데기라고 말하고 있네, 성경을. 또 영적으로 한다니 영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하고 있네.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육적, 영적 하면 물질적, 신령적, 그죠?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 짓거리는 맨날 못된 짓이나 하고 남의 아내나 뺏어다 살고 못된 짓 않는 님 지가 무슨 계시를 알고 영적이라고, 이 도둑놈 새끼지.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걸 몰라? 영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영이고요, 모든 가치 판단 평가가 영에다가 계산을, 수지 계산을 내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종, 주님이 세운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사도들이며 주의 종들이며 다 선지자들이며 다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자도 되고 양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성도 되고 백성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 그럴 때 뭐라? 고기 낚는 어부는 물속에 자유롭게 사는 고기를 낚든지 그물로 잡든지 잡아다가 파는 것이 어부지요. 사람 낚는 어부는 뭐요? 선악 까먹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천국 복음의 낚시를 갖고 와서, 그물을 갖고 와서 사람을 낚아 올려서 육으로 사는 사람을 영으로 살도록 올리고, 선악과 사상으로 살던 사람을 생명과 지식의 사상으로 올리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를 신본주의로 올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라 그 말.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을 끌어다가 점점 해갖고 더 물속에다 쳐박고 있잖아. 행여나 옳은 교회 나가려면 거짓된 목사가 교회 하나 잃어버릴까 봐서 가지 말라 그랬죠? 안 그래요? 그것이 더 귀신 짓거리야. 물속에다 나가려면 뭐 물귀신 집어 당긴다니까. 얘는 뭐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사람이 있지. 수영도 못하고 그 구조할 줄 모르면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줘요. 가서 목을 확 안고 그놈을 붙들고 자기가 일어나서 살라 그래요. 그래 둘이 영치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잖아. 퍽퍽하고 살겠다 올라가면 끌어당긴다니까. 서로 지가 올라가려고. 똑같아요. 옳은 진리로 가려 그랬더니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그 속한 그런 신앙생활에 있으라고 못 가게. 그것이 물귀신 작전이다.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모르는 자에게 자타를 이용해서
옳은 진리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가르침을 주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일이 사랑 나눔 어부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 바울이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라고? 나도 우리도 그 일을 하라. 그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13절, 23절 같이 한번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지난주 이번 주 말씀에 이 23절 9절 확실히 이해했어요? 네.